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은 믿음 없이도 다닐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사람이에요. 자, 예수님의 사람이란 것은 예수님을 그냥 좋아하고 또 인정하는 그런 정도의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내 삶을 그분께 드리고 그리고 주 안에서 살며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 이게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제자이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실 때 당신은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자, 예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그랬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게 기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런 열망보다 훨씬 큽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설교자의 설교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또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평상시에 또 우리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수시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도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으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고요. 설교자의 설교를 통해서도 이 설교자의 설교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아니하면 그냥 설교자의 설교로 재미있는 설교, 재미없는 설교, 좋은 설교, 나쁜 설교 이렇게 판단하면서 듣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립니다. 나 혼자 개인적으로 묵상을 해도 그냥 내가 찾아내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립니다. 믿음으로 내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 그 믿음으로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본으로 하고 평상시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시로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평상시에 잘 못 듣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자막을 올려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항상 들어야 되는데 왜 음성을 못 듣는가? 첫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에 대해서 훈련받지 못했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아서 놓치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늘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께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 정신이 산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의를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말씀하시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모르면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자, 쉽게 말해서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음성을 육성으로 귀로 듣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소리를 통해서 귀로 말씀하시는 경우가 없잖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역사하시는 일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자, 어떤 목사님이 목사 초년 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고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이 목사님의 듣고 싶은 하나님의 음성은 뭐였냐면은 내가 너를 목사로 불렀다. 이 음성을 듣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님이 목사여서 자신이 이제 이 신학을 하게 되고 목회를 가게 됐는데 정말 이게 내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가는 것인지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가라고 해서 가는 것인지 이게 좀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며칠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내가 너를 목사로 불러온더니라 이렇게 듣기를 기대했는데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를 붙잡고 소나무를 붙잡고 뿌리가 뽑혀지도록 계속 흔들었는데 결국에는 음성을 못 듣고 괜히 나무만 못 살게 하다가 이제 내려왔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귀에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게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들려주시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려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보혜사는 돕는 분이에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인데 어떻게 도와주시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그것을 필요할 때에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신다. 그렇게 도우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기억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필요할 때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생각나게 하신다.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 목사님이 나중에 알게 돼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귀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의 생각을 통로로 말씀하시는구나. 생각이 떠오르게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이거를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계신데 굳이 귀에다 대고 그렇게 말씀하실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귀에다 대고 실제로 그렇게 매 순간 말씀하신다. 생각해 보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뭐만 하려고 그러면은 성령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은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마음의 생각을 통하여 말씀하고 말씀해 주시고 떠오르게 하신다. 성령이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자, 그러고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동안 수도 없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생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나 무시했거나 스쳐 지나갔거나 그런 경우가 너무나도 많았겠죠.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성령님을 통해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특별한 은사자를 찾아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제발 듣기를 원한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아니면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중직자들이 미아리 점집에 찾아가가지고 또 미래를 알기를 원하고 그래서 미아리에는 점집들이 교인들 오면은 할인 세일, 할인 서비스 이런 것도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전에 이요셉 집사라는 이제 작가가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필리핀의 코스타에서 이제 간직을 하면서 이분이 사진을 찍는 분인데 그러면서 이제 책도 썼습니다. 결혼을 배우다라는 책도 썼는데 이분이 그냥 단순히 결혼에 대한 이야기만 쓰는 게 아니고 평상시에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에 대해서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한 얘기가 이분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음성을 육성으로 들은 적은 없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듣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예를 드는데 어떻게 가르쳤냐면은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방에서 작업실에 있는데 작업을 하느라고 막 방을 막 어지럽게 늘어놨습니다. 근데 아내가 어느 시간에 방문을 열고 쑥 들어왔는데 이렇게 쑥 둘러봤는데 표정이 안 좋았어요. 근데 아무 말 안 하고 나갔습니다. 근데 이분은 아내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는 것 같았겠습니까? 방 좀 치워요. 이 소리가 말은 안 했는데 그 표정을 통해서
들리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사람들 관계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 표정만 봐도 말은 안 했지만 뭐라고 하는지 우리가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렇게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성도가 그런 성도가 있었습니다. 남자분이었는데 그 음란한 유혹에 잘 넘어지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 유혹을 뿌리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교회 나오면은 또 이제 죄책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자기는 항상 넘어지는데 마음에서 울려오는 경고의 소리는 있었습니다. 그 마음의 경고의 소리는 어떤 거예요? 이러면 안 돼.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야. 이걸 하면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이런 양심의 소리, 마음의 소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무시를 했습니다. 무시하고 계속해서 유혹에 넘어졌는데 나중에 또 말씀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내 안에서 그냥 나 혼자 생각한 것이 아니구나. 성령님이 내 마음의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고서는 그런 유혹이 있을 때마다 마음 안에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늘 하던 대로 유혹에 넘어져서 그 음란한 것을 즐기고 싶은 마음이 강렬한데 또 그 마음에서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이런 마음의 소리를 예전에는 무시를 했는데 이게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내게 들려주시는구나. 그걸 알게 되니까 마음에서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이것을 생각하고 이것을 붙들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점점 더 유혹에 대해서 저항력이 생기더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책을 읽게 됐는데 그 책 내용이 뭐였냐면은 음란의 죄로 인해서 파괴된 가정 이야기를 적어놓은 그런 간증집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은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강력하게 경고하시는구나. 내가 이 책을 읽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네가 계속 그렇게 음란의 죄에 넘어지고 그것을 즐기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 나에게 지금 경고하시는 거구나. 그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서 그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하는 그런 고백도 같이 나눴습니다. 자, 여러분 최근에 마음에서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마음 안에서 양심을 통하여 마음을 통하여 찔리게 하고 책망받게 하고 이건 아닌데 하면 안 되는데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닌데 그러나 내가 그것을 애써 외면했던 그런 생각들이 있다면 어떤 것이었는지 여러분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나쳐버렸던 생각, 무시했던 생각, 그냥 덮어놨던 생각, 그런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음성들이 허다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생각을 통해 말씀하신다. 이거를 우리가 꼭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세 구절 말씀을 더 읽어보겠는데요. 에스겔서 36장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자, 하나님께서 예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너에게 새 영을 주겠다. 너에게 새 마음을 주겠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의 돌판에 새겨져서 왔는데 순종하지 않아요. 듣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새롭게 역사할 것은 너에게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겠다. 여러분 우리의 영과 마음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하시는 말씀이 우리 영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로마서 8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육신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내가 육신의 생각을 따를 수도 있고 영의 생각을 따를 수도 있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면 그 끝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을 따라가면 당장에는 힘들고 불편하지만 그 끝은 생명이고 평안이 오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면 당장은 즐거워요.
쾌락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너무나도 쓴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배가 안 됩니다.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자, 우리가 어느 생각을 따를 수 있는지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동시에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이 함께 올라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어떻습니까? 우리가 구별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영의 생각을 따르기보다는 우리 평상시에는 우리가 좋을 때는 영의 생각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화가 날 때, 자존심이 상할 때, 기분 나쁠 때, 그럴 때는 영의 생각을 잘 따라가지 않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따라갑니다. 이건 뻔히 영의 생각이 아니란 것을 알면서도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요. 그러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렇게 둘러댑니다. 스스로 그렇게 우기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 우리의 영은 알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죄 가운데 빠지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안에 그 양심의 기능이 망가져 버립니다. 양심의 기능이 망가져 버리면 나중에는 아예 우리 영의 생각, 영의 음성에 대해서 귀를 막게 돼 있습니다. 자, 또 하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따라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의 생각에 맞추려고 하면 안 돼요. 내 길에 하나님의 길을 맞추려고 하면 안 돼요. 믿음 생활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계획한 길보다 하나님의 길은 훨씬 더 좋은 것입니다. 이해는 안 되지만,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더 좋은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내가 하고 싶은 생각, 따라가고 싶은 생각이 있어도 하나님의 생각이 부딪혀도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야 돼요. 그 끝에 생명이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마음과 생각에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마음의 귀를 열어야 돼요. 더 민감해져야 됩니다. 스쳐 지나가게 내버려두면 안 돼요. 그렇게 주의를 기울이다 보면 세밀한 것까지 우리 주님이 또 인도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누구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다 들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될 것은 뭐냐면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의 생각 그리고 육신의 생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마귀의 생각이 들어와요. 마태복음 16장 2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자,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이 칭찬했습니다. 이를 알게 한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사람들에게 붙잡힐 것이고 수치와 고난을 당할 것이고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주님 그러지 마십시오. 그 길을 가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같은 베드로인데 하나님이 생각을 주셔서 그걸 고백했어요. 칭찬하셨습니다. 근데 금방 자기의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위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말했는데 이게 사탄의 말이고 사탄의 생각이라고 예수님이 꾸짖으셨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를 꾸짖은 게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그런 하나님의 길을 만류하는 그런 생각을 집어넣은 사탄을 꾸짖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 안에는 우리 육신의 생각이 항상 올라오는 게 있어요. 근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의 생각을 주십니다.
그런데 동시에 마귀도 우리에게 마귀의 생각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인지 나의 생각인지 마귀의 생각인지 분별이 안 돼요. 다 내 생각 같아요. 이거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우리 수준이 우리 신앙에 성숙해 가는 수준이에요. 마귀의 생각인데 이게 내 생각인 줄 알고 그걸 따라가는 사람, 내뱉어 버리는 사람, 그거는 아주 신앙이 연약한 사람입니다. 근데 어떨 때는 나는 평상시에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 말을 내가 뱉고 나서도 어떻게 내가 이런 생각을 했지? 이렇게 신기할 때도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넣어주시고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분별이 중요하다. 분별이 중요하다. 우리 마음에 성령님만 와 계신 게 아니고 마귀도 역사한다는 얘기예요. 마귀가 와서 주름 잡고 붙잡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모기처럼 언제든지 우리를 톡톡 쏘듯이 마귀의 생각을 집어넣어 줄 수 있다. 이거를 쳐내면 되는데 그거를 붙잡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분별이요 어렵지 않아요. 우리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듣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 큰 그림을 알면 거기 분별할 수 있습니다. 또 내 성품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그 성품에 맞추면 분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들 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 성품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 충성, 온유, 절제. 평상시 우리가 싫어하는 것들이 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근데 화가 나면 이렇게 하고 싶어요? 하고 싶지 않아요. 하고 싶지 않죠. 하고 싶지 않은 거를 믿음으로 따라가는 게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화가 났을 때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뭔가 중요한 거를 결정하시면 안 돼요. 화났을 때 내가 뭐 할 거야? 이렇게 할 거야?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령의 음성을 따른 사람이 없어요. 그것은 대부분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든지 마귀의 생각을 따라가든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 화가 났을 때는 침묵하시고 그리고 그 자리를 벗어나서 여러분들의 화를 풀어내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내 생각과 자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과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그 생각을 따라가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더 쉬운 것은 하나님의 생각은 생명이 있어요. 살리는 데 있습니다. 살아나는 교회, 살리는 교회. 마귀의 계획은 죽이는 데 있어요. 사람을 죽이고 교회를 죽이고 공동체를 죽이고 죽이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만듭니다. 마귀의 생각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잘 분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마음과 계획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 건강하게 연결되어 세워져 가기를 원하십니다. 같은 마음으로 연결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인데 그것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에요. 주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격려하고 붙들어줘서 사람을 살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교회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게 하는 거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특별히 더 배워서 알아야 될 게 아닙니다. 이미 다 배웠어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열매에 따라서 분별할 수 있어요. 자,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여기지 않아 버리면 지금 말하는 설교자의 설교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특히 나한테 부딪혀 올 때 그러면은 그때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저 목사님한테 누가 일렀네? 저거 분명히 내 얘기 같은데 그 아무개 집사가 분명히 일렀구만. 이건 마귀의 생각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누구를
생각하고서 그렇게 설교는 하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나누는데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들어요. 저에게 꼭 하시는 말씀 같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은혜 받는 사람이 있는데 간혹 어떤 사람들은 오해를 하고 상처를 받으려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에 대해서 내가 분명히 무슨 얘기를 들은 줄 알고 오해하려고 폼 잡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을 미리 알면은 풀어라도 드리는데 알지도 못하고 혼자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 생각을 믿고 가버리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이고 귀가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청년부 사역할 때 어떤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데 너무나도 죄책감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도 모르게 이런 폭력적인 생각, 음란한 생각 이게 자꾸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그런 생각이 나면은 내가 너무 위선적인 것 같고 그래서 죄책감이 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부끄럽고 내가 또 여기 나와서는 안 될 사람인 것 같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나왔던 그런 말씀들을 나눴습니다. 네 마음 안에서 올라오는 생각이 다 너의 생각이 아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들이 많다. 종종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하는 생각처럼 갑자기 음란한 생각, 폭력적인 생각, 나쁜 생각, 죽이려는 생각, 복수하려는 생각, 그리고 망치고 싶은 생각 그런 생각들이 막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거 붙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마귀가 이런 생각을 주는구나 하고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얘기해 줄 때 이 청년이 좀 자유해 졌습니다. 목회자도 얼마든지 그런 생각이 수시로 들어올 때도 있어요. 특히 하나님을 위해서 귀한 일을 하고자 할 때, 교회에서 뭔가 새로운 일을 하고자 할 때 사람들에게도 목회자에게도 그런 생각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런 못된 사람이구나. 내가 무슨 자격으로 이런 설교를 하고 하겠느냐. 그러면 마귀의 생각이 지는 겁니다. 그럴 때는 예수 이름으로 음란의 영은 떠나가라. 폭력의 영은 떠나가라. 살인의 영은 떠나가라. 미움의 영은 떠나가라. 그렇게 선포하고 성령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이 깨끗해집니다. 저도 경험을 하고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십시오. 마음은 누가 지켜주지 않아요. 각자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켜야 돼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입술이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 갑자기 마귀가 나타나서 막 귀신 쫓아내고 이게 영적 전쟁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런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은 우리의 생각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입술을 지키는 게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이 지키십시오. 우리 마음은 수시로 은혜 받고 나서도 금방 깨질 수도 있어요. 우리 마음의 포도원을 허는 망가뜨리는 작은 여우들 그런 마귀의 생각들, 육신의 생각들을 여러분 잡으시고 내 마음을 망가뜨려 놓도록 내버려 두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나가다가 별일 아닌 걸로 기분이 확 상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가 많아요. 분명히 다 은혜 받았는데 눈물도 흘리고 아멘하고 근데 나중에 들려온 얘기 보면 누가 또 상처받았대. 얘기 들어보면 별것도 아닌데 그런 것은 내 마음의 작은 여우들을 그냥 내버려둬서 그런 겁니다. 잡아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성령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또 내 마음을 지키시고 내 생각을 지켜주십시오. 분별케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내 생각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분별케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항상 기도하여야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베드로에게만 넣은 게 아니에요. 가룟 유다에게도 넣습니다.
자, 그런데 뭐가 다릅니까? 베드로는 그 생각을 붙잡지 않았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그 생각을 계속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13장 27절, 요한복음 13장 27절 있습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그 생각을, 마귀 생각을 붙잡고 있으니까 사탄이 그 생각을 통해서 들어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 생각을 붙잡고 있으면 우리 안에서 마귀가 역사합니다. 마귀에게 통로를 열어주는 거예요. 마귀에게 대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일, 성령의 생각을 계속 붙잡고 여러분 묵상하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은 강제로 하지 않으십니다. 인격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길을 내주면 성령이 일하시지 않으세요. 깨닫게 하시지만 억지로 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고 성령님에게 길을 내주고 성령의 생각을 붙잡고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그렇게 그 말씀의 음성에 순종하겠다고 여러분 결단하시고 그렇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어떤 이혼 위기를 겪는 부부가 있었어요. 이혼 위기를 겪는데 두 사람의 사이가 너무 안 좋았습니다. 두 사람이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 사이가 계속 부부 사이가 안 좋아져서 이제 어느 날 아내가 남편한테 얘기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혼해요. 그 남편이 충격을 받습니다. 당신도 솔직하게 생각해봐. 솔직하게 말해봐요. 이혼하는 게 차라리 낫겠다라고 여러분 당신이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두고 맹세코 얘기를 해보세요. 그 남편이 얘기를 못했습니다. 대답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자리를 피하고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실 나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이혼하는 게 낫겠다. 아니, 그런데 아내가 나보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라고 그러면서 얘기하라고 그러는데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목사님이 오늘 있었던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이제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가서 아내에게 우리 어디 같이 오붓한 데로 가자고 해서 한적한 데로 가서 두 사람만 자리에 있는 데서 얘기를 했습니다. 아내한테 얘기를 하는데 여보, 사실 나 속으로 당신하고 차라리 이혼했으면은 더 편하겠다 하라고 생각한 적 많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그럴 줄 알았다는 표정으로 얼굴이 확 굳어졌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했느냐? 그 다음에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은 내가 알고 보니까 마귀가 준 생각이야. 근데 주님이 준 생각은 살아야지, 화해해야지, 주님이 내게 주신 사람인데 이 어려움을 극복해야지, 이 생각을 나도 분명히 했었어. 당신도 생각하고 당신도 말해봐. 이혼했으면 좋겠다, 이혼하고 싶다, 이혼했으면 차라리 편하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당신 생각 안에서, 마음 안에서 그래도 이혼하면 안 되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야 라는 마음을 갖고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 없어?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마귀가 주는 생각을 붙잡지 말고 성령이 주는 그 생각을 붙잡고 우리 같이 다시 잘 해봅시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이 잘 화해하고 건강한 생활을 하게 됐다 하는 그런 간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차라리 나타나가지고 우리 앞에서 뿔 날린 모습으로, 피 흘리는 모습으로 무섭게 해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면은 우리는 대적할 거예요. 꿈에서도 마귀 나타나고 귀신 나타나면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여러분 그러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마귀가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에 집어넣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도대체 내 생각인지 마귀의 생각인지 분별을 못하고서 그 생각을 붙잡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에 붙잡고 그 생각을 계속 묵상하면 마귀가 들어와서 역사를 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마귀의 생각을 붙잡으면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대문을 활짝 열고 들어와서 활동하라고 하는 것과 초청하는 것과 똑같다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령의 일, 성령의 생각에 집중을 하고
성령께 기도하면 또 간구하면 순종하겠다 고백하면 성령이 들어와서 역사를 하십니다. 이런 분별은 중요하고 그러나 분별은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 양심에 우리가 잘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분별이 쉽습니다. 자, 봐보세요. 두 가지 생각을 얘기할 때 어떤 게 성령의 생각인지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자, 수요일이 됐습니다. 수요일 이제 7시가 가까웁니다. 내 안에 생각이 들어요. 교회 가야지. 또 하나 생각이 들어옵니다. 아유, 꼭 뭘 가야만 되나. 오늘은 무덥고 냉방시설도 안 돼가지고 덥대는데 다음에 가면 되지. 자, 어떤 게 성령의 생각입니까? 교회 가야지. 이게 성령의 생각이죠. 자, 또 보세요. 자,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기도해야지. 또 하나 생각이 올라옵니다. 아유, 꼭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들으시나?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셔. 기도 안 해도 돼. 자, 어떤 게 성령의 생각입니다. 기도해야지. 자, 용서해야지.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러면 그 사람 버릇돼. 그 사람 버릇을 단단히 고쳐줘야 돼. 어떤 게 성령의 생각입니까? 용서해야지. 성경에서 우리 주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끝없이 용서하라고 그랬습니다. 용서할까 말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답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전도해야지. 근데 또 생각이 떠오릅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전도하면 당신을 얼마나 편협한 사람이라고 보겠어. 당신을 편협한 사람이라고 보고 실망할 사람들이 생길 수 있어. 오히려 전도가 안 돼. 자, 어떤 게 성령의 생각입니까? 전도해야지. 자, 이런 생각이 또 떠오릅니다. 여러분 예배하러 오셨는데 둘러보니까 아무개 집사님이 안 보여요. 아무개 집사가 안 보이네. 요즘 계속해서 안 보이는데 연락 좀 해봐야겠다.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이 떠오릅니다. 다 오지랖이야, 오지랖. 교회 사람이 당신밖에 없어? 교육자도 있고 다 교구장도 있고 구역장도 있는데 괜히 오해받아. 괜히 연락해가지고 쓸데없는 오해 사지 마. 자, 어떤 게 성령의 생각입니까? 연락해봐야지. 분별이 어려워요, 쉬워요? 분별은 쉽습니다. 근데 그 생각을, 성령의 생각을 따라가는 데는 용기가 필요한 거죠. 솔직해져야 되고. 그래서 혼자 하기 어려우니까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한 겁니다. 나는 자꾸 유혹으로 마귀의 생각으로 끌려가려고 그러는데 그때 그러면 안 되지. 우리 같이 기도하자. 같이 전도하자. 같이 노력하자.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도 완성된 사람이 없습니다. 온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목회자도 넘어질 수도 있고 중직자도 넘어질 수도 있고 여러분들도 넘어질 수 있어요. 목회자가 넘어지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와서 붙들어 주시고 지지해 주셔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넘어지려고 그러면 제가 가서 또 붙들어 주고 그러는 거죠. 같이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하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고요. 그래서 수백 명이 한꺼번에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작은 소그룹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기도 제목을 알고 서로의 상황을 아는 사람들이 함께 기도해주며 함께 붙들어주고 격려해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는 것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지키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때로는 들어주기도 하고 같이 울어주기도 하고 또 붙들어주기도 하고 힘들 때 옆에 있어주기도 하고, 이런 게 지켜주는 거예요.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가 약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주면서 한 사람이 기울 때 다른 한 사람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여 같이 격려하고 붙들어주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나는 교회가 되고 내가 건강할 때 다른 사람, 넘어지는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나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음성 들으시고 그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